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받은 메모장인데요. 정말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맡은 거는 여기서 지금 굉장히 가장 크게 표현되고 있네요. 예, 한가운데 있는 이면자고 광업녀 상자, 이도식 향만 이무 가관청. 저도 사실 계획학자인데도 잘 외우지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죠. 그 높고 화려한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뭐 향수라든지 꽃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장식하거나 화장을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노래나 춤 이런 거를 보거나 듣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세 분께서 이제 쭉 그 팔관제계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뭐 음욕,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성생활, 그 다음에 또 거짓말, 이런 거는 그 자체로 악행이죠. 그 어떤 분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나쁜 행동이에요? 그걸 하면 왜 안 되죠? 라고 물으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악행이죠.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뭐 비시식도요. 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악행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말하자면 심신이 동요를 하죠. 그래서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은 문제가 나오는 뭐 주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하튼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심신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에 이제 휩싸이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술을 마시는 것도 자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식 같은 경우에요. 글쎄요, 하루 3끼 먹는 게 악행은 아니죠. 악행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걸 생각하면 그것도 한번 지켜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또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과식보다는 소식이 훨씬 좋다는 거를 모두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두 가지 개는 얼핏 조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보살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쁘게 화장하시고, 그 다음에 목걸이나 뭐 귀걸이, 뭐 반지 이런 걸로 자신을 장식을 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있어서 단순히 뭐 화장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술, 음악 즐기지 말아라,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좀 깨끗하게 꾸미고 화장도 좀 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게 더 예의 있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오히려 상류층에서는 향수를 뿌리는 게 어떤 기본 예의 같은 그런 또 인식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뭐가 나쁠까? 그죠? 침대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에 높고 화려한 침대를 사용하는 게 뭐가 나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하고 LG에서 최고급 냉장고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400만 원대의 냉장고인데 예상 외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좋은 거, 이런 거는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가 쓰고 싶은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 두 가지 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고 도대체 이 두 가지 개를 내가 왜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거를 하면 안 될까요? 왜 이게 팔관제비 속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사치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사치하지 말라는 건가? 허용하지 말라는 건가?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개를 뭉뚱그려서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거에 좀 연관을 시켜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이제 몸을 꾸미고 싶다라고 하는 거요. 자신을 뭐 장식을 화장을 하고 아니면 뭐 꽃을 꽂거나 뭐 지금 뭐 꽃 꽂고 다니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를 한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거 굉장히 감각적인 본능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죠. 자신을 꾸미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술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들었을 때 기쁘죠. 춤을 추고 그다음에 노래를 듣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높은 침대를 화려한 침대 그 침대에 누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느끼게 되는 어떤 편안함 이런 것도 역시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그런 본능을 충족시켜주면서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감각적인 쾌락을 느끼면 안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감각적인 쾌락을 느끼면 안 되는 이유. 불교에서는 이 초기경전 특히 보시면 이런 감각적인 쾌락 을 굉장히 그 경계하는 내용들의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물론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명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춤이나 노래를 즐기고 뭐 자신을 꾸미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 필요한 그런 수행을 위해 정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감각적인 쾌락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뭔가 빠져들고 이것만으로 해서 됐어 라고 하고 이렇게 채워지는 멈춰지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불교 전체죠. 굉장히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경계를 표합니다. 뭐 초경전 보면은 그런 표현도 나와요. 하늘에서 금전이 쏟아진다 한들 쏟아져 내려서 자신의 몸을 다 덮는다 한들 그 사람의 어떤 돈에 대한 욕망이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에서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만큼 돈을 벌고 나면 저기도 써야 되는데 이만큼 더 벌어야 돼. 한두 끝도 없죠. 예. 그리고 얼굴도 뭐 요즘에 이제 말하면 성형 중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거울 앞에 앉아서 살짝 고치는 정도, 뭐 장신구로 자신의 몸을 장식하는 정도이지만, 여기도 살짝 고쳐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쪽을 또 살짝 손대보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구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사실은 계속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도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는 충족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가능하면은 차단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불교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감각적인 쾌락이 주는 그런 어떤 위험함,
이런 거를 경고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부처님의 이복 동생 난다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모이신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라고 하는 이모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하고 그 다음에 슈토다나 그 부처님의 아버지인 그 왕 사이에서 후에 태어난 이복 동생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난다는 굉장히 잘생겼다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석가족의 그 인물이 굉장히 좋아서 부처님도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 외모를 가지셨다는데 이 난다도 그랬대요.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부처님하고 난다하고 너무나도 외모가 유사해서 난다가 멀리서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인 줄 알고 일어나서 어떤 합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닮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난다는 원래 자기가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에 대한 그 염원이 너무 세서 출가를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부처님이 고향을 찾아가셨을 때 난다야 너도 출가하면 어떠냐 라고 했는데 그 어떤 형의 권유를 저버리지를 못해서 그냥 출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각적인 쾌락에 말하자면 빠져서 살아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가하고 나서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그걸 끊지를 못하고 출가하고 나서도 가사를 입고도 여전히 막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요. 얼굴도 막 꾸미고 다니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기엔 참 난감한 거죠. 동생이라고 하나 데려다 놨는데 다른 스님들 보기에도 참 부끄럽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교화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굉장히 그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불도 수행을 하거나 자신의 정신을 어떤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계획 이제 제정된 그런 걸 보면 특히 이제 술이라든지 아니 술이 아니고요. 춤이나 어떤 노래 같은 거 이거 이제 즐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육군비구라고 하는 그 율장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항상 그 좀 악행을 하고 다니는 6명의 그 비구 스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제 계율을 제정할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항상 어디 마을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진다 그러면 쫓아가서 구경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어떤 그 본능이죠. 말하자면 본능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계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감각적인 쾌락을 차단할 수 없어서 계속 그런 쾌락에 끄달려서 사람이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세요? 자신의 욕망대로 쾌락에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사람의 몸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강하다면 강하지만 참 약하다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 초기경전 가운데 단맛바다라고 하는요. 법구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몸은 화병과 같이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항상 성과 같이 도시죠. 도시에는 큰 굳건한 성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항상 유지를 해나가면서 그 지혜의 힘으로 그런 번뇌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연약하죠. 그래서 특히 어떤 자기가 편한 거, 감각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거기로부터 나오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제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실감하면서 살거든요. 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상하게 너무 편한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예. 그렇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몸이 편해지면 이상하게 마음도 따라서 느슨해지죠. 예, 같이 느슨해지면서 언젠간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못 살고 있는 건가? 절에서 어제 오계나 팔찌계에 대해서 스님들로부터 듣고 왔는데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각적 쾌락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체 나쁘지 않아요. 좀 좀 우울할 때 춤이라든지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화장을 하고 몸을 꾸밈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약간 좀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정한 선에서 항상 의식을 하면서 자기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그 안에 갇히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꾸미면서 성형 중독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본다거나 그런 세상과의 어떤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거울에 보이는 내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만족하고 체크해 나가는 그런 거죠. 자기 안에 갇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그러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다른 것을 돌아볼 여지는 없고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안주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개는 사실 그 자체로 악행이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개는 사실 악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참 갈등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두 가지 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전자기기라든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춤하고 이제 음악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락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오락물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우리 굉장히 많은 오락물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죠. 예, 굉장히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저거 사다가 집에 놔두고 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옷 같은 것도 너무나도 잘 나오죠. 예.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한 번쯤 이 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락물하고 관련해서 심지어 그 TV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죠. 그 엄마들이 이제 어린 갓난아기를 두고서는 PC방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하고 그래서 아기는 굶어 죽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끔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치죠.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성형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서 끝나라는 얘기일까요? 아닌가요? 예, 자신 안에서 이제 갇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자기 자신을 꾸민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이 안에 빠져 살게 되면은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거미가 자신의 그 실로 거미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미는 거미집을 지은 다음에는 그 거미집 안을 끊임없이 그냥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 눈을 돌리거나 그럴 여유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지은 집 안에서 맴돌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감각적 쾌락이 언제든지 방심을 하면 갖가지 여러 가지 병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갇히게 되면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PC방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면서 자기 안의 삶, 자기 안의 내부, 그것도 자신의 어떤 내면을 성찰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에 빠져들어가는 거. 재밌는 거죠. 앉아서 하면은. 그죠? 눈을 만족시켜주고. 그죠? 예. 그 자체에 만족을 해서 그 세계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 외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회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와 어떤 소통해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요즘에 뭐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아들도 지금 5살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익숙해져 가는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계를 시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야 이런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중독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안에 매몰돼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있는 심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개를 실천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거에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심신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 여기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중독이 돼서 판단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돌아볼,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어떤 깨어있는 심신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심신은 물론 자기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길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거 생활도 보면은 아파트잖아요. 이제 독립적인 고립된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학생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죠. 자기 자신만을 보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을 좀 더 키워가는 그런 방향의 어떤 실천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개를 좀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5개 같은 경우에는요,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평생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8제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6번입니다. 근데 사실 이 8제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켜야 되는 5개에다가
요 세 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하고 그 다음에 비시식계라고 하는 거를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 악행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몸의 청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신을 청정하게 유지를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불자다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그런 항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달에 6번만이라도, 뭐 지금 뭐 횟수는 여러 가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6번만이라도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자신의 어떤 마음과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크해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게 현대형이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꼭 지켜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있는